작년에 북한에서 강민국이라는 청년이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운전병으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기가 노래를 듣는 거를 참 좋아했다는 거예요. 운전병인이 운전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장마당, 우리로 치면 시장인 것 같아요. 장마당에 가서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스피커를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오는 스피커에는 다 라디오 기능을 삭제를 시킨다는 겁니다. 외부의 방송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스피커를 사와서 자동차에 부착을 시키고 딱 틀었는데 라디오가 나오더랍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무엇이 나오나 보는데 처음에는 중국 노래가 나오는 줄 알았대요. 중국 노래가. 그런데 이상하게 노랫말이 내 귀에 다 들리더랍니다. 우리나라 라디오 주파수가 잡힌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라디오를 껐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북한에서 한국 문화를 접하거나 보게 되면 그 사실을 알아서 잡혀가게 되면은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혼자 곤욕을 치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 그냥 다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궁금하더래요. 진짜 한국은 못 사는 나라일까?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일까? 왜냐면 그렇게 북한에서 세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몰래 차 안에서 하루에 10분씩 3달 동안 우리 한국 방송을 들었습니다. 6.25 전쟁의 진실도 알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남한이 먼저 공격한 줄 알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군인들은 1년 6개월밖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고 심지어 월급까지 받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북한 군인은요 10년 복무를 하는데 월급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 평생 동안 받은 교육의 세뇌가 풀리는데 3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탈북을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북한이 식량 문제로 무척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밥을 먹지 못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러시아에서 쌀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물품을 보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쌀이 러시아에서 지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좋아하는 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국민들 다 굶어 죽어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받아온 거예요. 수년간, 몇 년간 그 나라에 충성해서 군복무를 했는데 이 나라는 국민을 보지 않는구나. 자기만 생각하는 나라구나. 마음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말로는 인민을 위한다, 자기 나라 위한다 말하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굶고 있는 백성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자기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가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고 해요.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아합 왕이 직접 오바다라는 사람과 함께 물을 찾으러 나서는 겁니다.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이제 왕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다를 국내 대신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무총리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직급의 사람인 거예요. 아주 왕 바로 옆에서 왕을 보필하는 그런 직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왕과 국무총리가 직접 물을 찾아가야 할 정도로 기근이 심각했던 거라고요. 여러분, 아합이 오바다에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물과 풀을 찾으면은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이 뭘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국에 말과 나귀, 짐승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백성의 목자여야 할 사람이 3년 가뭄이 드니까 3달만 비가 안 와도,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배추를 심어도 자라지를 않아요. 3년이면 그냥 그 땅이 다 죽은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라에 먹을 게 없었다고요. 지난주에 사르밧 가부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 이제 이거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이라 죽으려고 했어요. 그만큼 백성들의 삶은 어려움에 놓여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 말과 나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울 때 말이 필요하죠. 짐 싣고 있는 운송할 때 나귀가 필요합니다. 전쟁 무기, 자기 생각, 자기 살 걱정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탈북 병사가 본 북한의 지도자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백성은 굶어 죽는데 자기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등장하는 오바다라는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학살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오바다가 그 예언자들을 100명을 동굴에다 숨겨가지고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물이 없는 어려움은 똑같잖아요. 지금 나라에. 같은 상황에서 보는 게 다른 겁니다. 아합은요, 자기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오바다는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그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아마 아실 거예요.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요, 사진으로 생생하게 담은 그 외국인 기자가 택시를 타고 광주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검문소에서 군인들이 택시를 딱 잡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검문하는 겁니다. 트렁크를 열었는데 이렇게 수색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온 택시 번호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카메라와 필름들을 발견했다고 해요. 이게 발각이 되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끝난 겁니다. 외국인 기자도요, 그 택시 기사분도 이제 다 잡혀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트렁크를 수색하던 군인이요, 그것을 못 본 채 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통해서 보면 그 순간이 엄청 긴장감이 몰려오거든요. 여러분, 검문소 통과하는 일 그냥 눈 한번 감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달랐잖아요.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잖아요. 그 이름 모를 군인분께서 무엇을 본 겁니까? 자기 안전이 아니라 살려야 할 생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국무총리 정도 됐다며요, 오바다가. 그러면은 100명 정도 먹이고 입히는 일, 그 쉬운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나라에 그 정도 직급을 갖고 있으면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바다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동굴에다 숨겨가지고 먹이고 입혔냐고요. 왜요? 들키면은 다 죽는 거예요. 나라에 물이 없어서 왕이 직접 찾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아합왕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비 안 온다고 말했기 때문에 비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요, 그 하나님의 예언자들 보는 족족 잡아서 학살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바다가 그 상황에서 예언자 한 명도 아니에요. 100명이요, 100명. 100명을 숨겨서 먹였다고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물을 찾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이제는 아합을 만나러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바다에게 가서 너가 섬기는 왕에게 말해라. 내가 이제 너를 만나러 가겠다. 그런데 오바다가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아니, 왜 나 죽이려고 합니까? 반문을 해요. 내가 가서 엘리야를 제가 만났습니다. 엘리야 저기에 있어요라고 아합 왕에게 말했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또 피하게 하시면은 내가 거짓말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합 왕이 나 죽일 건데. 왜 그 얘기를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가서 아합에게 전해. 그래서 오바다가 자기 왕에게 가서 엘리야를 있는 곳을 말해주고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이 만나서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의 싸움을 이제 다음 주에 벌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오바다가 100명의 예언자를 숨겨서 먹이는 일이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라는 걸 본인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일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자기 손해보면서 예수 믿으라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손해보면서 신앙을 지키라고 하면 누가 신앙을 지키고 싶겠어요? 어느 정도 손해보는 것까지 그래 내가 그렇다 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목숨 걸고 믿으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베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손해보면서 목숨 걸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왜요? 오베다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오바다처럼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형편을 보면은 우리는 왕궁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들을 내가 목사님 숨겨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집안일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이 우리랑은 잘 안 맞는 것 같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바다처럼 100명의 예언자들을 숨겨서 먹일 일이 없다고요. 아합과 이세벨이 우리 죽이겠다고 따라오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바다가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봤기 때문에 두렵고 떨려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건 사회에서 쉽지 않아요. 회사에서 신앙을 지키는 거 눈치 보이고요. 또 손해볼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비아냥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이제 첫 번째로 회사를 입사했을 때 이야기인데, 당연히 막내죠, 막내. 첫 회식을 갔다는 거예요, 회사에 입사해서. 근데 이제 상사분들이 아내에게 술을 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20대 초반의 신입사원이잖아요. 근데 너무 당돌하게도 저는 교회 다녀서 술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가 주는 술 받아 먹으면 예쁨 받고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 맞춰주면서 회사 생활하면 내 앞날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첫 번째 회식 자리에서 아내가 그냥 그렇게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회사에서는 일주일은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내가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회사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살아낸 거라고요. 그 이후에도 상사들이 아내에게 술을 먹이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일하면서도 비아냥 거리는 거예요. 비꼬듯이 말하는 겁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하더라. 여러분, 20대 초반의 신입사원, 그것도 이렇게 회사 생활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눈치 보이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입에 술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아내 잘렸을까요? 왕따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 엄청 잘 벌었습니다. 열심히 잘해서. 여러분, 상사들이 이제는 안 거예요. 뭘 알았냐면은 선인은 교회 다니잖아. 쟤는 술 안 먹어. 야, 쟤는 사이다 따라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처음 회사 들어서 처음 만나는 분들이, 상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처음 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다들 교회에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할 건 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해도 술 따라주는 거라고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달랐다는 거예요. 아내 상사분들이 볼 때 쟤는 다른 겁니다. 쟤는 예수 믿으면 저렇게도 사는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꼬고 비아냥 거리셨던 분들이요, 이제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오바다는 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100명을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말도 못한다고요, 어디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는요, 그 아합과 이세벨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세상 한복판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2001년부터 우리나라 2008년까지 주중 대사를 지내셨던 김하중 대사가 쓰신 책이거든요. 김하중 전 대사는 대통령께 중요한 보고를 하기 이전에 항상 기도하고 들어가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서둘러서 대통령실 집무실로 들어가는 길에 기도하지 않았음을 깨달은 겁니다. 이미 대통령 앞에 섰는데. 대부분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 한 번쯤 괜찮아 하고 넘어갔을 텐데 김 전 대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기 내셔가지고 대통령님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왔습니다. 아니 대통령 앞에 섰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서 기도하고 다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앞입니다. 대통령. 여러분 우리가 부장님 앞에서도 이러기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대통령 앞에서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인,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내시는 거예요. 오바다가 그랬어요. 국내 대신으로 왕 앞에서도 이세벨 선지자 죽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분리되지가 않았다고요. 진짜 믿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눈에 오바다가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아무리 기근이 들었지만 그래도 국내 대신은 굶지는 않겠지. 왕 옆에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겠지. 정말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오바다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아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왜요? 들키면은 다 죽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바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바다라는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숨막히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경을 받아들였던 시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이 포로의 길을 걷게 내버려 두셨다고요. 이게 징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의 자리에서도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을 일으키신다고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에 누가 또 우리가 생각이 납니까? 다니엘도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잖아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은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시 소망의 등불을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바다, 다니엘 이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만 들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그 이름을 듣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바다 한 사람을 통해서 100명의 하나님들이 살아났습니다. 선지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세벨에게 쫓겨서 내가 도망치고 있는데 붙잡혔어요. 그런데 나를 붙잡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바다라는 국내 대신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왕의 오른팔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동굴로 데려가더니 물과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조금만 이 안에서 견디라고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처음엔 당황스럽죠. 근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 날 살리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좀 도와줄까? 이 어려움 가운데 누가 나를 좀 건져줄까?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나 도울 사람 찾습니다. 그러면 나 건져줄 사람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울 사람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바다가 나를 도울 줄 어떻게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오바다 사람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절대 못 간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항복판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던 오바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 100명의 예언자들 결코 손 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키고 계세요. 그 삶을 통해서 생명을 또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내가 알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이 나 지키신다. 도울 사람 나 만나게 하신다. 이거 너무나도 좋고 은혜되는 말인데 그래도 그 일이 너무 힘들다고요. 오바다처럼 100명을 먹이고 그 목사님 아내분처럼 당당하게 회사에서 나는 술 안 먹습니다. 난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고요. 영화에 등장한 그 군인처럼 목숨 걸고 그렇게 사람 지킬 수 없다고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라고요. 그냥 나 인생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그냥 버겁다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100명을 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목숨 걸고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 보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품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말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송곡교회가 8년 만에 건축을 했습니다. 처음 저 부임하고 1년차 때 우리 교회도 기성교회로 이렇게 예배당 모양, 교회 모양으로 설계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 은행나무길에 제가 8년 정도 있어 보니까 정말 많은 영혼들이 저 길을 걸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문턱 낮은 교회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거든요. 저희 교회 건물 한번 나가서 보세요. 십자가도 없습니다. 이 앞에 저희 높게 강단을 쌓지도 않았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혹시 2단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대놓고 물어본다고요. 2단이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아내가 저 만나고 예수 믿었어요. 저희 아내가. 다 커가지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교회 문턱을 쉽게 넘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귀한 영혼이요 절대로 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턱을 낮춘 겁니다.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이 넘어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타게 바라보시는 한 영혼을 보려고 저희가 애썼다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짓고 얼마 안 돼서 예배 전에 한 부부, 50대 부부가 들어오셨습니다. 교회인 줄 모르고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카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남편분이 자기는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고 오늘이 내가 내 발로 처음 교회 들어온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 발로 교회를 들어왔다고? 본인도 신기해하시는 거예요. 그 주간에 아내가 예쁘게 꽃장식을 했어요. 그 꽃을 두 네 분이 들게 하시고 교회에서 이곳저곳 사진 찍게 하고 그때는 정원도 아주 예뻤거든요. 정원에서도 막 사진을 찍어 드렸다고요. 너무 행복해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기억이 저도 생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요 이번 성탄절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저희 아내가 그 아내분을 보더니 마음이 벅차올라가지고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도 저희 아내를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울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이 오늘 서울에서 왔는데 남편이 오늘 성탄절이니까 그 아산에 있는 성곡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교회 한번 안 가본 사람이요, 먼저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요, 송곡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자고 해서 그 아침에 서울에서부터 아산까지 달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이 귀하게 지켜보시는 한 영혼을요, 우리가 바라보기로 애쓰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올 수가 없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힘들다고요? 그런데요, 그 두 분 가정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로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정이 회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귀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시는 한 영혼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한 주도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잖아요. 회사도 가야 하고 학교는 방학했다 애들. 부러워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 거기서 힘든 일들 우리가 다 만나잖아요. 눈치 봐야 하고 손해봐야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비아냥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냥 적당히 살까? 목사님 안 보잖아. 우리 성도들이 안 보잖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다고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와요.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 갑자기 검사했는데 내 안에 나쁜 것들이 있고 이거 수술 당장 해야 한다고 하면은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자녀 때문에 속 썩는 분도 있죠. 왜 우리 애들만 이래. 답답하고 화나고 미울 때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시댁이, 처가가 막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지칠 때 있잖아요. 직장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이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내 자녀가 문제 덩어리로 보여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게 맡기신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답답해 보입니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밥만 축내는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달리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문제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요,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셨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필요를 봅니다. 세상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다 자기만 바라보잖아요. 백성은 굶어 죽어가는데 자기 말과 짐승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게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에는요, 여러분, 우리만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오바다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어. 왜 이 말씀 주시는 겁니까? 아무도 오바다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걸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만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함께 사역했던 유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둘째가 딸입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안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수술을 들어가야 했어요. 여자아이인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난소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안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수술실로 갔다는 겁니다. 그 수술을, 그 손바닥만한 아이가 수술을 다 견뎌내고
이제 회복실로 들어와 가지고 그 너무나 작으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면회 시간이 허락되고 주어져 가지고 목사님 혼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모자도 쓰고 장갑도 쓰고 앞에 다 가림막을 하고, 그 갓 태어난 그 아이가 얼마나 작고 귀해요. 그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모습을 내가 더 가까이에 가서 보려고 나도 모르게 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에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고개가 자꾸 가다 보니까 자기 눈동자에 비친 아이가 그 인큐베이터 창으로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 눈동자에 사랑하는 딸이 담겨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딸을 이렇게 지켜보시는구나. 태어나자마자 안아보지도 못하고 수술실로 들어갈 때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원망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 딸아이인데 왜 난소 쪽을 수술을 해요? 근데 그 시간에 딸을 바라본 자기 눈에 비친 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생각나더래요.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지켜봐 주시겠구나. 아이를 보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믿어지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만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면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또 다른 한 영혼 품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줄 수 있다고요. 내가 이분을 섬긴다고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오바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한번 살아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이 교회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